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자리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뭐 기온상으로 그렇게 추운 건 아니지만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몸이 으실으실한데 여러분 이런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중심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설교자마다 스타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자의 어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만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제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도 느끼는 건, 야,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것만 얘기한다. 현실적인 거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상적인 것만 얘기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방식이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뭐 설교에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들의 형상을 모티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경영하는 파트너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사이도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는데요. 마음에 걸리어 꺼림직하거나 어색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그런 뭐 불편함이 없으면 이게 거리낌이 없는데,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캥기는 게, 속된 말로 캥기는 게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게 꺼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 아담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말고 다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편하고 교회가 불편하고 목사님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작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걸로 그를 그렇게 벌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창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창조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탄의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고, 또 아담은 그 사탄의 음성에 유혹되어서 사탄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굉장히 그 아담의 범죄는 큰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적인 형상들에 우리가 절하거나 뭐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대부분의 우상숭배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어떤 형상물에 우리가 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헤아릴 수 없는 먼 거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거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말씀이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결과죠. 이거 얼마나 비참한 현실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출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길을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예요.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영생의 세계.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고 인간의 비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셨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직접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복음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간단하게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한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목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명절 때 제가 이제 모처럼 정말 시간이 되어서 3년 만에 처갓집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갓집은 보은인데요. 보은에는 속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당일날,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고 뭐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처갓집에 손님들이 오니까 불편해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속리산에 혼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간 건 아니고요. 그곳에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 속리산 입구 쪽에 보면 참 사람이 거닐기 좋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제 설교도 이제 미리 좀 준비해보고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 묵상을 하면서 시간과 거리, 역사와 세상 모든 가치관을 넘어서서 단지 선택하신 그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막 절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값싸게 만들 수 있는가. 부끄러웠고 죄스러웠죠.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두 개의 파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두 개의 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점이 되는 말씀이 지난 우리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요, 외모를 중요시하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통해서 외모를 중요시하는 인생들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단순했어요, 여러분.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이제 겸손함과 연약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선택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겸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권력의 맛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안타깝게도 사울은 아담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마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심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외모를 중시했던 사울은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함이 사라져버리고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울에게 시험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자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블레셋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블레셋은 병주고 약주는 그런 존재예요. 사울은 유독 블레셋에게 약했어요. 그는 암몬도 이기고 또 아말렉도 박살냈는데 유독 블레셋에게만은 쫄쫄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사울에게는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블레셋을 쓰셨다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중심과 외모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두 번 다 그와는 상관없는 승리예요. 첫 번째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결단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결단과 그의 지도력 이런 거는 아무렇게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어떻게 돼요? 부상을 입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일종의 사인이었고, 그게 그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때로는 절망을 가지고 오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세상의 기준을 중요시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외모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을 보세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경험했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만 계시면 내 모든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거다라고 그때 그렇게 고백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은 온데가 되었고 자꾸만 세상의 기준들이 여러분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형통하는 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받으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덜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안 해주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공고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난과 역경의 길에 서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고통받는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사실은 골리앗을 상대하려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검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과 검을 이렇게 입어보고 한번 휘둘러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예? 그리고는 여러분 다윗은 막대기와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무모하고 심지어는 무식해 보이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도 성도님, 소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해외 단기 이제 성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성도들을 이렇게 막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70세가 넘으신 한 권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모인 이 성교 사역을 하기 위한 성도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죠. 저분이 왜 와 계시지? 다 젊은 분들만 계시니까 왜 와 계시지? 이렇게 서로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식사로 또 뭐 좀 섬기시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도 이제 그 단기 성교 사역에 동참하겠다, 참석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부터 시작해갖고 주변에 있는 동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타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이 들어서 무슨 로망이냐.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도로 구원하고 물질로 구원하면 되지. 뭐 거기까지 따라가려고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짐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네? 내 생각에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헌금이나 더 많이 해. 기도나 더 많이 하고. 괜히 갔다가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고 뭐 병이라도 걸리고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하지. 가봐야 젊은 사람들은 짐밖에 더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용감함에 내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니. 더 많이 가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딱 내가 그냥 확신 가지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는 내내 이 같이 참석했던 그 젊은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권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그 여러분 중심을 지키는 삶인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는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갑옷이니까 칼도 이렇게 지켜줄 수 있고 팔도 이렇게 나와도 튕겨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가져가는 사울의 칼이 또 적에게는 또 이게 칼을 들고 왔으니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에,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참 보면 사울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사무엘에게도 축복을 해주고 다윗에게도 축복을 해줘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한테 축복만 해주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면은 오른손이 남한테 잘해.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안 잘해. 그런 분들이 되게 우리 교회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성도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켜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했던 방법대로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중심을 지키는 삶이에요. 익숙하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익숙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삶, 그게 중심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는 달라야죠. 그렇죠? 우리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복음을 지키는 삶,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걸 지켜내는 삶이 중심을 따르는 인생이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